평안들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무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어요? 머리가 씹을만 하라고 평안하는 문제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됩니까? 자녀 같으면 8월 중순 광복절이 지나면 동해안은 물이 쳐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8월 중순이 지나면 뭐 이제는 더위가 한꺼풀 꺾이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덥더라도 8월 중순이 지나면은 에어컨디션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요즘은 아직도 에어컨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량이 모자르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더위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지만 좀 너무 오래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식을 입게 하는 올해는 이제 또 추석도 빠르니까 9월 중순이니까 복식을 입게 하는 마지막 더위련이 하고 견디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이기시고 더울 때 물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은 덥지 않은 데 피하셔서 건강하게 마지막 남은 여름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오늘 이렇게 주신 분이엘 찬양인데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신비를 찾는 은혜의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이렇게 더운데 식사 뭘로 하세요? 궁금해요. 반찬 뭘로 드십니까? 반찬. 김현주 씨는 요새 반찬 뭘로 해서 드세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네? 생선 먹어요. 이 더운데 또 생선을 넣어서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생선 굽느라 덥고 또 그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 더위가 더 끈적끈적하게 다가올 텐데 괜찮으신 거죠? 아, 춥구나. 다른 분들은 뭐 드세요? 반찬? 알아야 저도 해 먹어야 되니까. 아니 사 먹어도 뭐 사 먹고, 사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주방에서 불을 킨다는 거는 이건 스스로 섭을 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날씨라서 우리 점심을 매주마다 맛있게 차려주시는데 오늘 점심 메뉴 뭡니까? 시장하세요 다들? 괜찮으세요? 아침들 다 들고 오셨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뭐 설교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담 느끼고 너무 엄숙한 배가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네, 편하게 하나님 말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실 때 다들 똑바로 앉아서 옆에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식사하시다가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길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시고 거기서 애들도 울었을 거고 누구는 뛰어다녔을 거고 누구는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 예수님이 무슨 이런 회당이나 교실에 사람들을 딱 모아서 가둬놓고 이제부터 다 한 사람도 딴짓하지 말고 나만 쳐다보십시오 이러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실 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를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고 아 그러냐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래도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카레 그럼 다음 주는 제가 혹시 주문하는 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머뭇거리긴가 표정을 주면서 곤란하다는 표정을 주면은 제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송로버섯과 캐비어 샐러드, 싹스핀칩 거기다가 바닷가재와 훈제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서양것만 있으니까 우리 것도 하나 한우 갈비찜도 좀 넣어주시고 거기다 마지막 입가심으로 냉면. 괜찮아요? 괜찮겠습니까? 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아, 예, 주님이 도와주시네요. 프랑스가 요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진미를 치는 세 가지 요리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세요? 예? 크게. 달팽이 아니에요. 달팽이인 것 같은데 달팽이가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3대 진미에는 첫째가 네? 뭐요? 송로버섯.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캐비어, 또 하나가 포아그라라고 하는 거위에간. 이 세 가지가 가장 맛이 있는 세계 3대 진미래요. 세상 여러 나라 중에서 음식을 잘하는 나라가 크게 경쟁을 벌일 만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중국이에요. 프랑스하고 중국은 아주 요리를 잘하고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프랑스나 뭐 다른 나라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영국 같은 데 가면 음식이 별로래요. 영국 음식을 내놓고 스테이크를 내놔도 좀 별론데 프랑스는 좀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프랑스가 음식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음식이겠죠. 여행 온 사람들한테 주는 음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세 가지 거위의 간, 거위의 꿈이 아닙니다. 거위의 간, 인순이가 아니라 포아그라 1위, 그 다음에 2위가 송로버섯,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갑 상어의 알이라고 알려진 캐비어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드셔 내가 먹어본 적이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포아그라하고 송로버섯은 못 먹어봤어도 캐비어는 먹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캐비어 조금만 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명란 같은 그런 알처럼 생겼겠죠. 뭐 캐비어 철갑 상어의 알이니까 먹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좀 그러네요. 요즘 지금 다 웃으셨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집권 여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어떤 분이 당선됐는데 당선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서 이 3권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분의 일성이 뭐냐면 나는 대통령을 도와서 충실한 그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3권 분립이 없어졌나 보구나. 행정부가 있고 그 행정부 밑에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있다고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혼자서 내가 배운 거하고 요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많이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법부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뭐 신문 보셔서 뉴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나를 내 입에 혀같이 노는 사람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새로 된 사람들을 임원들 우리말로 하면 임원들을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가신 분 가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너무 나쁘시죠. 이런 것도 먹어본 사람도 있고 청와대 가본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권력하고보다 먼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권력에 관심 없으세요? 관심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실 때는 그분은 칼국수를 대접했대요. 청와대 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내가 칼국수 좋아하고 간단하게 해서 칼국수에 김치 하나. 혹시 청와대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와대 가면은요 우리가 밥 먹듯이 이렇게 밥하고 국 넣고 앞에다가 김치, 뭐 고기, 뭐 잡채 이렇게 넣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나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음식에다가 젓가락을 담궈야 되죠.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어떻게 먹느냐? 네 상이 옵니다. 네 상. 그래서 요 상에 밥, 국, 반찬들이 다 있어요. 네 상 따로. 다 상에 하나씩 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야지만 서로 젓가락 가지고 고기 하나 남았는데 먹으려고 싸우지 않겠죠. 내 것만 먹고 끝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한 10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분들 불러가지고 근사하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또 이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온 메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송로버섯, 캐비어 샐러드, 싹스핀찜, 뭐 능성어찜, 그 다음에 또 뭐 바닷가재, 훈제연어, 한우갈비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대통령이 잘 드셔야지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셔야 되겠지만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송로버섯이 뭔가, 캐비어가 뭔가, 싹스핀 찜은 모르는데 찜은 알겠어요. 진짜 찐 거. 싹스핀이 뭔가 사람들이 검색을 하더니 다들 이제 놀래기 시작했어요. 송로버섯은 가장 유명한 버섯, 그 제가 송로버섯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비싼 버섯이에요. 1kg에 지금 사도 500만 원이 1kg에 500만 원짜리. 얼마 전에 2010년도에 홍콩에가 어디서 그 송로버섯 입찰이 있었대요. 경매가 900g짜리 송로버섯을 우리나라 사람이 1억 6천만 원에 샀대요. 900g짜리 송로버섯. 나 그거 어떻게 먹는지는 걱정돼요. 그거 놓고 구경하는 건지 아니면 동물처럼 박제를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날마다 냉동실을 열어보면서 만족해. 너 아직도 잘 있구나. 너 잘 있구나. 심지어는 송로버섯으로 요리하는 호텔의 주방에 가면은 송로버섯을 넣어놓기 위한 금고가 있대요. 훔쳐가지 못하게 해요. 이 정도로 좀 비싼 건데 뭐 그렇게 송로버섯을 막 먹지 않는데 어떻게 1억 6천만 원짜리를 막 먹겠습니까? 그냥 이거만큼 뜯어가지고서 냄새 좋게 나게 뿌린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한 사람 앞에 그 버섯가루 0.5g이니까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면 500원어치씩 준 건데 뭐 난리냐? 송로버섯 먹었다고. 송로버섯 500원어치씩 먹었다고 했는데 또 송로버섯이 문제가 돼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싹스핀이에요. 싹스핀이 뭔지 아세요? 조스예요. 그 상어의 핀이 뭐예요? 핀. FIN. 지느러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어 조스에서 공격하러 올 때 보면 그 등 지느러미가 있죠. 그 등 지느러미를 잘라가지고서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상어를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상어를 잡아가지고서 등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에 다시 상어를 바다에다 던져요. 그러면 상어는 등 지느러미가 없으면 헤엄을 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수영 못하는 물고기처럼 그대로 동영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바다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수영을 못하니까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싹스핀은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싹스핀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중국의 수산조차도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뭐 고위 관리들이 만찬을 할 때 싹스핀 요리는 내놓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싹스핀은 수송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송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싹스핀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한 게 싹스핀이에요.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미국에는 그 중국 음식점이 많으니까 중국 음식점에 가서 만두를 샀는데 언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막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냐면 만두를 샀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중국집이 싹스핀 요리를 파는 중국집이에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싹스핀 요리 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싹스핀 요리를 파는 중국집에 가가지고서 너가 음식을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았던 게 그 싹스핀이라고. 혹시 그동안 싹스핀 먹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는 싹스핀은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요리예요. 상어 등지를 잘라서 그냥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우리는 그거 요만큼씩 먹으면서 비싸다고 배불리는 요리. 저도 싹스핀 먹어봤습니다.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가면은 그 조그만 중국들이 많아요. 짜장면 파는 중국집이 아니라 어메리칸 차이니스라고 해가지고서 그 미국 사람 구미에 맞게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네모난 하얀 상자에다가 맨날 중국 음식 이렇게 내가 사와서 같이 먹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요리예요. 주로 국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요리인데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오이스터 소스, 그러니까 굴 소스를 밥에다가 비벼 먹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싹스핀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물을 조금 넣어주고 그런 요리가 있어요. 제가 그걸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싹스핀이 잠깐 이렇게 흔들렸으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남아있겠죠. 그 싹스핀의 그 성분이.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이제 뭐 주된 거는 싹스핀이라 오이스터고 또 그것도 진짜 오이스터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소스로 나온 거였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삭스핀을 먹었다고 늘 자부심을 갖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 좋아하는 삭스핀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즐겨 먹던 삭스핀을 이제는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너무 고급스러운 요리들로 국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준, 우리나라를 살려준 장군이 와서 대접을 한다고 그래도 과한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새로 됐다고 하는 것 치고는 좀 과하다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식사 한번 한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여당 쪽 우파인 사람인데 뭐라 하면 그게 좀 심했네. 그렇게 먹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요리 그 메뉴를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감추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했니?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그렇죠. 먹을 때 대통령하고 여당의 임원들만 먹은 게 아니라 요리사들도 들락날락거리고 사진 기자들도 사진 찍고 보좌관들도 뒤에 서 있고 뭐 거기 10명이 밥 먹으면 50명은 뒤에 서 있을 거라고요. 그거 이제 시중 드러나고. 그러니 그게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런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을 나눌 때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걸 먹을 수 있느냐 삭스핀을 먹을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문제는 지금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 집권 여당 임원들한테 뭐라 하냐면 앞으로는 민생 좀 챙기세요. 국민들의 삶 좀 챙기세요. 전기세가 누지세라고 에어컨 못 트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나흘 뒤에 우리나라 큰 명절이 돼가지고 종축일이 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경축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스스로 가지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서로 나누며 이겨내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근데 그때는 한참 이 점심 식사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냥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뭐 어렵다고 근데 헬조선이란 말도 나왔죠. 경축사에. 이러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힘내서 이겨나갑시다 그러면 뭐 늘 있는 이야기 대통령이 무슨 경축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콩 한쪽을 나눠 먹는다는 대목에서 제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굳이 나흘 식사를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좀 대접을 하고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요리가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리와 그 다음에 그 요리를 먹은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좀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등장을 하냐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또는 믿음이 좀 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일이 나오는데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제가 오늘 굳이 설교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요리에 대한 이야기했던 게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의 소재가 뭐냐면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때문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음식이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될 것이냐 먹어서는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문제가 복잡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가게가 새로 개업을 해서 웃는 돼지 얼굴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놓고
그 앞에다 놓은 떡을 나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떡을 했으니까 같이 놀아 먹읍시다 하고 가져다 주면은 이 떡을 내가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이걸 뭐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버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처음 교회의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줘야겠다, 뭔가 권면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쓴 내용들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막 새롭게 일어난 교회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관습이랄까 전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같이 먹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을 섬기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섬겨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이 점차 확산되면서 그러면은 그런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울 특유의 통찰력을 가지고 아주 독특한 견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파급되어 나타나게 될 영향력, 파급 효과, 그런 것들, 이런 행동이 야기하게 될 결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바울다운 그런 권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은 제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뭐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 지낸 떡을 갖다 줬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는 교회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걸 열심히 배웠으니까 우리 주인 어른이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제 궁금하게 쳐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런 제사떡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갖다 왔어. 이 사람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하고서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까운 떡. 아까운 떡을 버렸어요. 왜 못했어요? 믿지 않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완고하고 뭐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내 신념이 옳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굉장히 통이 크고 이렇게 아주 일 처리하는 게 넉넉한 분이야. 어이구 이 떡 맛있겠네. 와서 같이 먹자 그러고 자기가 완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보고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떡 먹는 게 무슨 내 신앙하고 무슨 관계에서 내가 이 떡을 먹는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터이니 이 떡을 먹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서 아이고 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런 걸 먹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지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신념을 보이고 내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믿음의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먹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또 혹시 먹는 게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은 먹을 수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 그것을 먹지 않느냐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이나 모든 결정은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냐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하고 이끌려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는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부터 실제 공동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성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빵하고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뭐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나 그런 성찬을 준비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빵하고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것을 놓고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부자들이 가지고 오는 포도주는 고급 포도주에 고급빵을 가지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걸 가져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또 재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같이 있었으니까 조금 일찍 와서 교회에 올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업에 종사하느라 힘이 든 사람들은 또 그나마도 일찍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중 사람들이 오니까 나중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미 먹은 걸 가지고 다 취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주의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떤 사람은 시장해야 되고 와서 그들을 위한 배려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먹어가지고 취해 있어야 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서 그 음식 먹어라. 뭐하려고 예배당 가져와서 주의 성찬 한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힘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입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서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고 했는데 자기 믿음이 강하고 나면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하네. 송로버섯도 못 먹어봤고 청와대도 가본 적도 없고 믿음도 안 강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자,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 같아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믿음은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안 쓰죠. 믿음이 뭐라 그래요? 좋다. 믿음이 좋다. 좋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나쁘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있어요? 믿음이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것도 또 심각해집니다. 믿음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가? 누가 계량하는가? 하나님 말고서는 누가 저 사람은 믿음이 많고 나는 믿음이 많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서 믿음이 강한 게 뭔가? 믿음이 강한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 모두 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믿음을 넣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we that are strong 이렇게 돼요. 저는 we who are strong in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믿음이란 말은 없고 we who are strong 우리
강한 사람들이, 그냥 강한 사람, 스트롱한 사람들이 또 위에 약한 사람들을 매우 이렇게 돌봐야 된다. 그들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실력은 거기까지 안 넣어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떤 이유로 믿음이란 말을 넣었을까 하는 그런 의아점을 알게 되는데, 과연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난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직분이 뭔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사는 거 보면, 교회에 봉사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걸 내세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당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약한 사람의 약한 믿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강한 이유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확신이나 믿음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확신을 밀어붙이면서 이것이 옳으니까 모두 다 날 따라와 하고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들을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그 약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셨고, 마침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저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강한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사람을 누르려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결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강한 힘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강한 힘을 주셨다, 그렇게 믿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그 공부를 많이 한 걸 뻐기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지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니까, 내가 변호사니까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의사니까 저 사람은 의사가 아니니까 자기 몸을 못 돌보니까 나를 의사로 만든 것은 저런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의사로 만들었구나. 나를 변호사로 만든 것은 저 사람은 법의 보호를 스스로 받을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사로 만들었구나. 나를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어쩌다가 재산이 좀 있게 되면 그 재산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떤 이유로 좀 재산이 덜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사 음식을 만약에 먹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내 믿음이 너무도 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행여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입게 되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것이 너가 틀렸다. 너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유익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서로를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하다고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든지 덕을 세우는 일일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행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여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그 건강은 남한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건강해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 건강은 왜 주셨어요? 행여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약함을 돕고 위로하고 같이 짊어지라고 건강 때문에 주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여 짊어진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좀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인 나의 행동이 과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선이 되는 일이냐 덕이 되는 일이냐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